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주로 혼자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도 혼자 하셨고, 아침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제자들 12제자 뽑으실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는데 거의 혼자 주로 하셨습니다. 성경에도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혼자 예수님처럼 믿음이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건진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혼자 몇 시간을 기도하든지 금식해서 기도하든지, 그래서 응답받은 간증들 또 체험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야곱 같은 경우, 그가 고생해서 자손들을 많이 낳고 재산도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형이 온다는 거예요, 에서. 그래서 나하고 왼수지간인데 이 형이 군사들과 같이 오면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는 둘째치고 목숨까지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 그래서 그때 야곱이 식구들 먼저 보내고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밤새 뼈가 부러질 정도로 간구했습니다. 살려달라는 얘기죠. 목숨만은 지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경에 처했을 때,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위기가 닥쳤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 안 하다가도 어려움이 생겨 막 기도하죠. 어떤 경우는 또 어머니가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한나 같은 경우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 남편이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그렇게 지극정성 잘해줘도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건 여자건 혼자 기도해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서 해결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서는 그 피곤한 저녁 때 자야 될 시간인데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죠. 내가 슬픔이 지금 너무 내 마음에 가득 차고 고민도 내 머릿속에 가득하다.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고민이 많으니 나하고 같이 가서 뭐하자? 기도하자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 능력 많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니 십자가에 죽는 거 뻔히 알고 오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말씀까지 여러 번 하신 분이 당장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서는 고민이 많았어요. 마음에 슬픔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체면 때문에, 아니면 이 소문이 또 교인들에게 퍼져가지고 안 좋게 나를 인식하지 않을래나, 이런 것 때문에 기도 부탁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가서 기도하자. 자기가 슬프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고민이 많다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자기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려주시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같이 기도 못했죠. 너무 피곤하니까. 1시 동안도 나와 같이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주님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서신서 보더라도 바울이 기도를 많이 교인들한테 해줬지만 또 교인들의 기도를 많이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서 기도하고 해결받고 능력받고 누군가를 또 계속 기도해 주면서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약할 때가 있잖아요. 진짜 힘들면 기도 몇 시간씩 날마다 부르짖어 하던 사람도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고
기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연약한 걸 아시고 그때 혼자서 있다가 무너지지 말고 같이 해라.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약함을 아시고 한계를 아시고 같이 기도해라. 그러면 할 수 있다, 기도를. 그러면 두 사람, 너와 또 누군가, 그것이 부부든지 자녀든지 성도든지 친구든지 누군지 모르지만 같이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힘들고 또 이 상황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할수록 어려워지는 소식만 들려올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혼자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는 분은 괜찮지만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도움은 받고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를 못할 때 그 어려움을 예수님처럼 같이 나누고 기도를 합심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혼자 있으면 감당할 수 없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계속 짓눌러서 숨쉬기도 어려운데 두 사람이면, 세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지난 주간에 너무 실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그 충격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또 교회에는 또 더 아주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진짜 한숨이 막 나오더라고요. 탄식이 나오고, 왜 교회만 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제재를 하고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한다고 하는가? 또 여러 가지 충격적인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스스로도 막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위로도 많이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 우리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화요 기도에 매주 나오는데 그때마다 기도 제목을 항상 내고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많은 분도 아니고 이제 몇 명 안 되죠. 그런데 화요 기도회 때 낸 기도 제목을 다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지만 그거 내놓고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또 한 분은 어떤 분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아이들도 많고 떨어져 있고 거리도 머니까 같이 만날 수 없으니까 줌으로, 화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 남편이 때문에 그 남편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아주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남편에 대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엄마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이 아이들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이제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아요.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분이, 이 남편이 이제 직장이 그 월급을 받을 수 없는 무급 휴직이 이제 이거 코로나 때문에 상태인데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없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살림이. 요새 이제 출근하기 시작했는데 보름을 출근한다는 거예요. 한 달에 절반. 월급을 얼마 받냐고 그랬더니 절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키워야죠. 이게 삶이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그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거예요, 수입이.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걸 계속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 받기만 하다가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말씀대로 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자꾸 듣다 보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계속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어느 날은 또 기도원에 가서 집중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서 어린아이들 남편한테 좀 봐달라 그러고 기도원을 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분 신앙이 어린 줄 알았는데 야, 기도를 사모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도를 하고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놀란 건 이분이 이제 온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이제 기도도 하고 사랑도 많이 체험했는데 이제 11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는데 말라기서에 11조는 하나님 건데 11조 안 하면 도둑질하는 거다. 이것을 보고서 마음이 너무 걸렸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나 사랑하시는데, 아, 하나님이 나를 그럼 도둑놈으로 보시겠구나. 이게 걸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11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감사헌금도 하고 지롱금도 하고. 그래서 제가 2번 놀랐습니다. 근데 또 3번째 놀란 건 그 아이가 어린 아이 둘을 키우는데 이 여름에 모기가 이 이런 데 손가락 물잖아요. 한 번만 물어도 이게 팔꿈치까지 막 퉁퉁 붓는다는 거예요. 뻘겋게. 예? 거기만 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병원에 가기 바쁜 거죠. 본인이 아파서 가고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아파서 가고 항상 병원에 가고 뭐 응급실에 가고 이런 집이었는데 엄마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은혜 받기 시작하고 계속 기도를 쌓이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애가 목이 물렸는데도 하나도 안 붙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기도응답 받은 간증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구나.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본인도 기도하고 또 주변에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속 있었을 때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만난 분들마다 보면 얼굴이 다 이뻐지고 환해요. 밝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기도응답의 간증이 쏟아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분은 이제 그 시어머니가 아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원을 매주 가셔야 되는데 치료를 받고 하시려고. 근데 이제 먼데 거기까지 2내외가 번갈아 가면서 모시러 가는 거죠. 직장 생활 하는데 이제 모셔와서 자기 집에서 같이 자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해드리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또 집에 모셔다 드리고 이걸 매주 하는 겁니다. 번갈아 가면서 한 번, 2번씩. 아니,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시자만 들어가도 아주 설레설레 하는데 아니, 며느리가 말이에요. 그렇게 남편하고 같이 그 비용도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도 평안 가운데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직장 다니는데 이분도 직장 다니고 그 직장이 뭔가 어려웠고 안 맞아서 옮기려고 그러고 하는데 그걸 기도 제목에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계속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면접 뭐 오라고 그래서 잠깐 면접 봤대요. 서류 내고. 그러면 이제 1차가 됐으니까 그다음에 2차, 3차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회사들이. 그래서 이제 2차 언제 오라고 그럴래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출근하라고 연락이 왔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계속 했더니 하나님이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게, 그것도 아주 쉽게 이직하게 해주셨다고 이걸 또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저는 계속 한숨 어떻게 해야 되나 한숨이 나왔는데 성도님들 만나서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감동, 충격, 놀람. 그게 또 어떤 분은 이제 얘기하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그 갑자기 이제 검사를 하셨는데 그 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게 간으로도 전이가 되고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 전부터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간절히 계속 많은 분들이 기도했어요. 저희 내외도 우리 이제 그 올리는 데 있잖아요. 삶을 나누고 은혜 받은 거 나누고 기도 제목 올리고 그리고 보면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그거 보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 못하고 힘든 문제지만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구나.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 다 이런 간증입니다.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런 간증이 아니라 이렇게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해 줘가지고 이런 문제 해결됐습니다. 이런 간증인데 이분도 본인이 그렇게 기도할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내놓고 계속 기도를 같이 했는데 수술한 결과는
간에 전이가 안 되고 항암 치료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얘기했는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이분이 이제 수술하고 나오셨는데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입맛이 없어가지고. 그 연세도 많으시고 이게 먹어야지 이제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식사를 못 했는데 그걸 또 이제 기도 제목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간절히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밥맛 돌게 하는 약이 있대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데 그걸 알려주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약 한 번 먹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식욕이 돌아가지고 식사를 또 잘 하신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다 두려움에 떨고 정말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한숨이 나오는 그런 산들이었는데 기도하는 거를 보고 듣고 또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씩 하나님이 도우신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합심으로 간절히 같이 모여서 하던 떨어져서 하던 인터넷을 통해서 하던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너무 두 눈으로 온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우리가 독거노인 쌀 후원했지 않습니까? 명절 때나 절기 때 헌금하신 거. 그때 이제 갔는데 작년 말에 시에서 우리 표창장을 줬잖아요. 그때 이제 시에서 담당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질문도 안 했는데 이 일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막 설명을 해주더래요. 근데 그때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게 뭐냐면 이 일을 하게 되면 복음도 전하면서 또 어려운 홀로 된 외로운 분들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또 일정의 월급도 받고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지혜를 얻어가지고 지금 이 어려운 때 그거 이제 자격증 따려고 공부를 시작했다고, 교육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반짝이면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분은 집에서 하루 종일 같이 온 식구가, 남편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준비해서 강의하고, 아이들이 어린 나이 사춘기에서 셋이나 되는데 집에서 하루 세 끼 꼬박 밥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달째 꼬박꼬박 세 끼를 집에서 하고 치워야 돼요. 애들 키우고. 그러면 보통 생각, 아주 벌써 얘기 듣자마자 막 머리가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밥 세 끼를 하고 남편하고 어떻게 하루 종일 같이 있어? 그래, 애들하고 있는 건 괜찮지만 남편까지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코로나 터지고서 이 중국이고 유럽이고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은 집에만 있으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폭력이 심해지고 이혼하는 가족들이 많아지고 이랬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래서 다들 걱정했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나?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남편이 같이 있다 보니까 남편이 그전에는 그런 말을 안 했었는데 자기 어려운 속 얘기를 아내한테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씩씩하게 자기 일 잘하고 다녔는데 집에 계속 있으면서 마음이 좀 약해졌는지, 아니면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 기도의 응답인지 어쨌든지 마음이 감동돼 가지고 자기 속 얘기,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궁일이 여겨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부간의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또 애들하고도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가족 간의 가족애가 깊어져 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족애가 깊어져 가지고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니까 제가 또 충격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보통 부딪히고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소리 지르고 이래야 정상인데 기도를 하니까, 문제는 기도였습니다. 다 성격이 있잖아요. 다 갈등이 있잖아요.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 후원을 받고 하니까 남편이 불쌍해지고, 지금 얘기한 분들 남편이 거의 또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교회 가지 말아라, 모임 가지 마라, 항상 브레이크를 거는 분이었는데 그 남편이 감동이 되고, 아내가 또 남편 궁일이 여겨지고, 그래서 코로나 이전보다 가족들 똘똘 뭉쳐 사는데 피곤하고 지친 것이 아니라 더 행복하다고, 또 기도도 또 깊이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성이 좋아졌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굴을 보니까 이상하게 얼굴이
애띄어졌어요. 더. 그래서 밥 새끼하고 애들하고 남편하고 있으면 힘들 텐데 어떻게 얼굴이 좋은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것이 얼굴로 막 나타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이분은 진짜 항상 불안한 분이에요. 자기 말로도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는 컵이 흔들리면 그 안에 있는 물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만 열면 남편에 대한 불만, 자식에 대한 불만, 친정의 부모에 대한 불만, 형제들에 대한 불만, 이것이 입만 열면 항상 나왔어요. 항상. 그런데 그날은 완전 180도의 말이 나오더라고요. 남편도 코로나 때문에 일도 없고 자기도 일도 없고 해야 되는, 근데 책을 읽었답니다.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책을 쭉 읽는데 어떤 책 가운데서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는가? 내가 감사하지 않고 살았구나.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뭔가를 그렇게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맨날 비난하고 안 믿는다 그러고 뭐라고만 불평했던 남편이었는데 남편이 고맙게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변화된 건 없어요. 누가 바뀐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애가 딸 하나 있는데, 그래 뭐 어쩌고저쩌고 항상 딸 뭐라고 그랬는데 딸 감사하고, 이게 불평하고 입만 벌리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그 소리 들으면서 그 사람을 아는 사람도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나.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누군가 계속 기도해 주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역사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진짜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절망 가운데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응답받은 간증, 자기도 기도했지만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준 거죠.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셀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또 그 기도 제목 올린 것을 보고 이름도 모르지만 누군가 계속해서 기도해 준 거, 본인들이 그렇게 다 입으로 얘기해요. 성도들이 기도해 줘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같이 기도하는, 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모여서 기도하든지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요 위로요 소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 말씀이 있죠. 그래서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하고,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누군가의 또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나하고 같이 가서 기도하자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는데, 이 시대의 가장 큰 사랑, 격려가 어떤 것일까? 말로도 하고 뭐 식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 후원도 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또 계속해서 꾸준히 응답 받을 때까지, 해결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요 선한 행동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소그룹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특히 남자 집사님들 자존심 때문에 자기 연약함 공개하기 어려우실 텐데, 될 수 있으면 서로 나누시고, 또 1분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제가 기도를 해서 이제 일하고 살고 하지만은, 특히 이제 큰 집회하거나 설교할 때는 제 아내가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줍니다.
설교하기 전에, 주일날도 마찬가지고 막 집중적으로 기도해 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하고 안 할 때랑 제가 너무나 설교하는 게 달라요. 그걸 오랜 동안 많이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도 기도하지만 누군가가 날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줄 때 그 힘과 그 위력이 굉장하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제가 심하게 아팠을 때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줬습니다. 저를 아는 분들이. 그러니까 아주 온몸으로 그게 아주 느껴지죠. 기도해주고 있구나.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있구나. 아내가 기도해주고 있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있구나. 이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할 힘이 있으시면 계속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연약한 분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어려움을 또 나누고 기도를 해주든지 기도 후원을 받든지 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